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1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기후위기 때문에 그런지 요즘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충청도 지역에서는 200년 만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라는, 그리고 하늘의 강이, 하늘의 대기라는 말을 썼는데요. 수증기가 하늘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강이 그냥 쏟아지듯이 엄청나게 폭우가 충청도 지역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7월 17일인가요? 이 충청도 예산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취재 기자가 충청 그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에 그 취재를 나갔는데 한 남자가 물이 정말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가방을 하나 품고 이 물길을 지나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취재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길래 그 가슴에 이렇게 품고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이 가방에는 내 아들의 노트북과 옷의 몇 가지를, 아들 옷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곧 리포트를 내야 된다는데 그 리포트 혹시 못 쓸까 봐 내가 급히 이 옷까지 하고 노트북을 이렇게, 아들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참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아버지에게서는 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자기 집이 잠긴다 할지라도 오직 이 아들 하나만이 자신의 귀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장 귀한 것을 챙겨 나올 때 아들이 대학 리포트를 써야 되는 것, 그리고 아들이 대학을 갈 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옷까지만 챙겨 나오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소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소망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 되심을,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아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소망으로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
부모님을 꼭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묘를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풍족할 때는 잘 모르는데요. 빈곤하고 어려울 때, 시련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기대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에게 핀잔을 주고 또 우리를 혼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앞에 가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성묘하면서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아껴주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마음에 기쁨과 또 감동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면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희망이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시켜졌다, 이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원형은 우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루라는 단어는 깨닫게 하다, 깨우치다, 자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극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꾼, 방관자로 서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우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특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개입하실까요? 여러분 개입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약속하심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심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심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 상반 부분의 말씀, 화면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을까요? 이거는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597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풍전 등하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겨우 타협을 해서 많은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쓰도록 하셨어요. 편지를 쓰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를 당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외교 사절단을 보낼 때 그 사절단을 통해서 은밀하게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어 지금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포로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밀하게 전해진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막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수십 년 뒤에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밀하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질 않아요. 그저 듣기 소원 소리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견디고 이기고 시련 가운데 그들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이 10년 뒤에 해결될 것입니다, 20년 뒤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시련을 견딜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암이 있는데요, 암을 10년 동안 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당장 시련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맡았던 교구의 한 안수 집사님이 보이시피싱에 걸렸어요. 여러분, 보이시피싱에 걸린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당할 뻔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5년 전, 20년 전이니까 한 2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이 보이시피싱이 한번 신종 범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 집사님이 한 조기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때에 이 퇴직금을 받아놓고 이것을 과연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딱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외아들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이 납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납치범들이 막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도 막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급해서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아들에게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급한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아들이 잡혀갔어요. 납치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그 경찰 간부 연락처 아시죠? 그 연락처 좀 빨리 보내주세요. 저도 급한 마음에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집사님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풀려났어요. 제가 돈을 보냈더니 풀려준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 집사님이 이건희 회장과 같이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도 아니고 아들을 납치한다? 대학생인 아들을 납치한다? 좀 이상했어요. 나중에 그 연락처 가르쳐준 경찰에게 전화를 드렸더니만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때 집사님 주일날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인생에 큰 돈 치르고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싱글벙글 웃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급하거나 큰 시련이 닥치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듣는 소리만 듣게 되어 있는 법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것이 있었어요. 70년 전에 응답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그 약속의 그 소명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부터 6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70년 이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의 백성들이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이용하여 마귀는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시련 앞에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시련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응답 들으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에스라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기적을 이루셨던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또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90년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90년도 안 되어 바벨론 대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바사왕 고레스, 키루스 2세라는 왕의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다고 누가 예견이나 그리고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악한 왕으로도 기록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리치고 유다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던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세번역 성경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복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아멘. 어느 순간 갑자기 고통과 불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강제노동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일어나니 이 유다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이기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도둑같이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절대로 이런 것은 어떤 자가 핍박을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권력자가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망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 이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시련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굳건히 담대하게 따라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후배들을 주지 않습니까?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주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에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와서 엄마 뒤를 막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엄마 뒤를 막 그때부터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여운 아이가 엄마 뒤를 막 쫓아다니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바쁩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일이 산더미 같아. 근데 애가 막 뒤에 졸졸졸 쫓아다니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왜 자꾸만 쫓아다니니?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러 가는데 엄마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왜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위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발자취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가슴에 콕 무언가 내려앉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신앙의 발자취를 함께 동행하시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자,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약속하신 것, 아마 편지를 누가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펼쳐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추어두었던 귀한 보물들을 다 하나님 성전 짓는데, 재건 공사하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오늘 말씀 그대로, 6절 말씀 그대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득 찬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가득 내 안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놀이동산에서 풍선을 파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풍선을 탁 띄워놓고 있는데 한 흑인 아이가 이 풍선 파는 아저씨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혹시 까만색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살았던 그 시대는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시련과 또 멸시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풍선 파는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풍선을 띄우는 것은 색깔과는 상관이 없단다. 바로 풍선한데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단다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고 싶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채우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채우는 것에 따라서 풍선처럼 하늘을 날아 참된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